선교지에서 학사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사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시골 자기 집에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일일이 다 한 명씩 한 명씩 각 가정에 돌려보내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시간이 거기 정리를 조금 하고 집 지킬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제가 바로 들어가서 집에 가 있는 그 방학 동안에 있었던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학사색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9월 중순경에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올라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데리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나가는 겁니다. 어, 많은 분들을 일일이 뵙고 인사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또 교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또 보고 싶으시고 또 뭔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싶으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열심히 날마다 저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PPP 준비됐습니까? 그림을 보면서 잠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번에 수요일 밤에 제가 이미 선교 보고를 제가 그림을 안 보고 그 말로 보고를 다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다시 그 같은 보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밤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죠. 예, 진행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이 안 보이죠?
시골에서 교육도 잘 받지 못하고 잘 건강하게 자라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이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자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모인 아이들이 15명인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은 식사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릇 안에 밥그릇 안에 이게 이제 밥그릇 안에 내용물만 조금 있고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최성원 선교사 아이들을 위해서 돈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먹는 그거는 그 보통 생선이나 고기나 야채나 이런 것들을 다 갈아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그 식량에 비벼서 소스처럼 비벼서 그렇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식문화이기 때문에 저 안에 모든 영양분이 다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살롱인데 이렇게 살롱인데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집이 좀 좁은 관계로 아래층에는 방이 없고 이렇게만 있었어요. 그리고 2층에는 방이 4개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여기에서 자고 먹고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이 뒤에 천막을 딱 쳐가지고 이 뒤에서 옷 갈아입고 굉장히 좀 힘들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여기 태극기 보이시죠? 오른쪽에는 베넨국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과정인데 이 살롱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침 묵상, 성경 공부, 밥 먹는 거, 심지어 이렇게 태권도 수업까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와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힘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데에서 살면서 주말이면은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발도 해주고 저 옆에 보시면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게 있죠. 계단을 올라가면 2층에 방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는 제가 쓰고 하나는 창고, 하나는 제가 이제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방 2개는 여자아이들 사는 곳. 그렇게 가지고 모든 아이들 15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청년들 돌보는 청년들 2명이 같이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좁은 공간에서 이곳이 꽤 큰 공간이어서 저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빨래를 하고 하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그 아침 묵상 한동안 막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 부르고 뭐 찬양하고 막 하니까 그리고 주말이면 이렇게 막 빨래를 마당에 막 놀고 하니까 갑자기 집주인이 제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아저씨 한 달 내에 집을 비워주세요. 우리가 집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집을 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주에 정말 안 풀리다가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이 집을 주셨어요. 이렇게 넓은 집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 마당에 막 쓰레기 쌓이고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걸 다 보수해가지고 마당을 만들었죠. 땅을 만들었지. 그 축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건물이 이제 집이 2채가 있어서 각 채마다 방이 2개에 큰 살롱이 하나, 부엌 하나 따로 이렇게 있는 게 2채씩 있었어요. 그렇게 한 채는 아이들이 살고 나머지 한 채는 제가 살고 하는 그런 집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제는 넓게 돼가지고 축구도 할 수 있게끔 예. 저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양계장 있잖아요. 양계장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기 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20마리가 넘게 있고 여기는 또 오리가 있어요. 오리가 지금은 15마리가 넘게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것을 먹이를 주고 아침 저녁 먹이를 주고 치우고 청소하고 하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알을 낳고 번식을 하고 부화라고 해가지고 번식을 했는데 이제 많이 컸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거를.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했더니 절대 못 먹겠대요. 어떻게 내 새끼를 먹냐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우리가 이거 아니야. 그렇지. 오른쪽에 내가 이거를 그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수영장이냐면 오리들은 물이 있어야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 수영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리들이 더럽히고 나면 이거를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담는 거예요. 첫 깨끗한 물을 담았을 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아이들이 들어가서 더위를 식히는 그런 풀장으로 임시 풀장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오리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풀장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동물들과 놀고 재미있게 놀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것들을 많이 베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음악 시간에는 이렇게 음악을 배우고
미술 시간에는 이렇게 미술을 배우고 거기는 학교 과정 가운데 음악과 미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아이들의 그 예술적인 부분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음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초청해 가지고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쳤는데 저는 음악을 모르니까 그랬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외부 선생님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멈춰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미술을 가르치는 것도 이거는 제가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그려봐라 보여주면서 했더니 이게 지금 가장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밑그림이 그려진 것에다가 색칠을 해라 했더니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음악이나 미술에 재능이 있는 분이 계시면 오셔가지고 단기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봉사를 하셔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반가노르기 얼굴이죠. 보고 싶었던 얼굴. 얼마 전에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얼굴. 그죠? 예, 최경모 목사님이십니다. 최경모 목사님이 성탄절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최경모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박은지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여기 뒤쪽에 오른쪽에 공간이 있어서 이게 마당이고 이 건물이 지금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대문이고 그리고 이 차가 이성진 선교사님의 차, 이 차가 김민정 선교사님의 차, 이 차가 최경모 선교사님의 차. 제 차는 이제 이 안쪽에 숨어 있어요. 그렇게 집이 넓어요. 집이 두 채, 마당도 넓고. 그런데 한국 돈 22만 원 월세가. 너무 좋죠. 그렇게 이제 성탄절이 와서 말씀을 최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이걸 빼뜨리면 안 되지. 오른쪽에 보시면 어젯밤의 흔적. 어젯밤에 우리가 고기 구워먹는 파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랑 한국인 선생님 다 모여가지고 그 어젯밤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광고하는 시간인데 우리 아들 저 뒤쪽에 이제 집에 공간이 보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광고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감사 찬양으로 발표를 하고 우리도 율동하고 또 발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성탄절 감사의 시간을 이렇게 학사사가면서 보냈습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선물. 비록 새 것은 아니지만 헌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그동안에 공부를 잘했거나 말을 잘 들었거나 하는 아이들은 좀 좋은 거 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또 이렇게 그래도 주죠. 안 주진 않지. 그래서 그 아이들도 주고 모두에게는 이 학용품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자기 이름을 노트에 써가지고 섞이지 않게 다른 아이에게 뺏기지 않게 열심히 자기 이름을 적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성탄절을 재밌게 즐겁게 보냈고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생일을 맞이하면 이렇게 매월 생일 잔치를 했어요. 집에서는 생일이 와도 생일인지 아닌지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갔던 아이들이 생일 잔치를 하니까 너무 아이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많이 어색했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저희가 아동 캠프를 매년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근데 아동 캠프를 저희가 이제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일이 매년마다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 일이 매년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 뒤에 보시면 김원호 선교사님과 최병현 선교사님 계시죠? 혹시 현율이 찾을 수 있습니까? 현율이 보십니까? 여기 있죠, 여기. 그렇게 같이 현율이네랑 협력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아동 캠프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이루어질 일들인데 또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어서 참 많이 서운해요.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런 학사사역, 아동교련 사역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내가 준비했던 일이 아닌데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실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베냉에 가면 땅을 사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정말 좋은 농업 기술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좋은 농업 성공의 샘플을 보여주고 그 현지인들도 믿는 사람들이 그 농업을 함으로써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외국인 개인의 이름으로는 땅을 살 수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단체 등록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해서 아직까지 땅을 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땅을 사지 못하고 있을 때 불꽃 선교에서 제게 아동 결혼을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아동 결혼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학사 사역까지 하게 하시고 농업 선교를 하러 갔다가 농업 선교는 손도 못 대고 계속 다른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제게 시키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럴까? 왜 내가 땅을 사지 못하고, 왜 내가 처음에 왔던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진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 안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살짝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거기에서 땅을 사고 농사를 짓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일종의 미래 보장 보험으로 그것을 내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최후의 보루,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시죠? 보루가 무엇인지. 내가 막 싸우다가, 정말 막 싸우다가 다 소진하고 없어지고 정말 기운도 빠지고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안식처, 그것이 보루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이 농업사역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내 삶이 안정되겠지, 내 미래가 보증되겠지, 내가 그 양계를 정말 성공해가지고 그것으로 내 어떤 그 안식을 삼으면 내 미래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미지의 불안한 세계가 아닌 확실한 내 어떤 그 미래 보장 보험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선교사로서 베냉 나갔을 때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선교사가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최성호라는 개인이 그 일을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고자 그 일을 했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잘 정립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됐는데, 사명과 욕망, 야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그 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사명이 되냐 아니면 내게 야망이 되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정말 큰 일을 해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야망이 되겠죠. 하지만 그 농업사역이 내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그걸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소명이 되겠죠. 제가 그곳에서 땅을 사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오기 전에 현진 목사님 중에 그런 관계를 잘 아시는 분과 만나서 단체 등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진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들어가게 되면 땅을 사게 될 것 같은데 자꾸 사게 될 것이다가 말만 해놓고 못 사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앙교회 성도님들 뵐 때마다 어떤 분들이 계속 베냉 한번 오시는 거 어때요? 베냉 한번 단기로 오시든지 장기로 오시든지 한번 오시죠? 라고 권유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베냉에 가기 전에, 베냉에서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아니면 베냉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베냉에 후원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그것이 좀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베냉을 향한 마음이, 선교를 향한 마음이 사명인가 아니면 야망인가, 내가 무엇을 거기에서 이루어가지고 내 미래의 보장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인가, 정말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려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려고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 학사생활 하면서 우리 집에 자고 먹고 하는 아이들을 대할 때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걸 요구해요. 일찍 일어나라, 말씀 외워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거짓말 하지 말고 착해라, 정말 많은 것도 요구하는데, 그것이 내가 가진 내 안에 있는 야망, 내 욕심, 야망이 크면 욕심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이 커지죠. 내 욕심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 욕심이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계속 요구하지 않았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베냉을 위해서, 최성훈 선교사의 베냉색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최성훈 선교사가 야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잠시 오늘 우리가 정말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에게 준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이 명령을 순종하는 의미가 바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와 삶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오늘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파송한 교회와 또 우리 주영한 공동체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인가? 선교적 교회이면서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파송을 하고 있다면 정말 그건 바른 선교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선교적 교회나 선교적 삶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선교 활동하는 것을 크게 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그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선교를 기도한다는 의미가 후원한다 해서 배낭에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나는 의미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 먼저 주양한 교회가 오늘 우리 주양의 성도님들이 정말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삶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열매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즉 뭐냐면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이 먼저 우선되는, 그래야만 진정한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 선교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선교라 그러면 저게 타문학관에 가서 배낭에 가서 선교하는 활동, 그것만 생각하니까 항상 선교는 선교자만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선교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건 굉장히 피상적인 거고 그냥 선교사님 하는 활동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전도란 용어에 익숙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위를 전도라 그러죠. 그러면 선교는 뭡니까? 사실 전도는 제가 늘 말씀드린 개인 영혼의 관점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행위가 전도지만 선교는 좀 더 전략적 용어예요. 사실 선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용어 자체가. 근데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전략 용어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확장하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그건 이교도들처럼 똑같이 기복을 구하는 종교신앙 생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른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 명령,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선교는 용어는 어떤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 이 땅에 오게 하는 완성되는 의미로 총체적 의미예요. 총체적.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다시 오시게 하는 모든 행위가 선교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 그러면 타문학관에 가서 하는 전도 행위, 이렇게 행위를 규정해 버렸기 때문에 평생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난 선교는 안 해.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거야. 또 담임 목사가 하는 거야. 늘 이렇게 우리가 선교 용어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새 현대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해요. 그냥 선교를 앞에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라 그러는데 뭐냐면 우리의 선교의 주 내용과 관심사를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에 국한하지 않고 이 역사 안에서, 이 인류 역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을 교회와 성도를 동참시키시는 거. 하나님이 왜 이 역사 속에 일하십니까?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은 온 세상이고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 천상의 교회가 있잖아요. 지상의 교회가 있으면 이 지상의 교회가 나중에 이제 천상의 하나 되고 합쳐지는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거든요. 그때가 종말의 때고 우리가 선교의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는 교회의 모든 활동, 성도의 모든 활동은 선교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용어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은 선교적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게 통전적인 이런 시각이 지금 너무너무 절실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선교를 타문화간의 그 선교사들의 영웅적인 몇 사람에게 국한시킴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지상령을 주셨는데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요원한 거예요. 2000년 지났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일어나는 여러 자연재해나 여러 사건을 보면서는 굉장히 어떤 급박함을 느낍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은 이 명령을 주셨는데 교회는 그 몇 명의 선교사들에게만 이 사역을 맡겨놓고, 즉 몇 명 유명한 교회, 그저 뭐 일 잘한다는 교회, 또 뭐 이렇게 좀 뭔가 재정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만 마치 선교를 하고, 그냥 일반 교회는 우리는 아직 어리니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직 작고 이래서 그게 참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즉 선교는 무슨 특별하게 엘리트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나 특별히 열정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체 중에 배령을 파송받아서 지금 배령대 이런 사역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 일로 느껴지지요. 사실은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 주영원 공동체 선교적 교회로, 즉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브로건을 선기가 하셨고 이 땅의 21세기 소외 지역인 브로건에 가서 또 우리와 함께 했던 집사님을 정말 선교제 선교사님으로 파송해서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즉 한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선교제 선교사님의 삶처럼 선교적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이 가라는 이 명령이 타문화간에 가서 복음 전하라만 말씀이 아니고, 이 가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서 우리가 일터가 섬겨지고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응되고 일어나야 진정한 주영한 교회가 하는 선교가 진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도 아닌데 돈이 있으니까, 좀 힘이 있으니까 선교제 돈 보내서 열심히 선교하게 하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일까요? 아니라고요. 결국 가라 했을 때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가는 우리 일터,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업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원의 현장이 사실은 다 선교제, 가라 하신 것이죠. 일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300명의 가신을 거느렸어요. 목축업자입니다. 3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다고, 아브라함이요. 그 삶 속에서 그는 치열하게 롯과 싸우죠. 여러분, 풀 때문에 롯의 목자들과 이 아브라함 목자에 싸우면서 해결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 선한 연양력, 그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내는 아브라함의 삶이 선교적 삶이야. 그 많은 이방인들인데 아브라함은 왜 양보하지? 하나로 더 이익을 얻으려고 싸우고 지지고 보고 죽이고 하는 이런 시대 속인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삶이 선교적 삶이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적 삶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일상을 선교지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게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적 삶으로, 우리는 사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 구분이 맞긴 맞는데 아주 약간 맹점이 뭐냐면 난 계속 보내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가고 사실 타문화간에 보낸다는 의미죠. 근데 평생 자기는 보내기만 했기에 선교지와는 관계가 없고 또 자기는 선교적 상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무력한 건 뭐냐면 그중에 몇몇 영웅적인 그저 슈퍼스타처럼 일하는 몇 명의 열정적이고 몇 명의 사람들만 이 주님의 지상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또 그런 사람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너희는 가라, 이 너희가 그 앞에 있는 제자들 모든 이 땅의 지상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지 그 몇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그저 이 일은 최성호 선교사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여기서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돈 보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 삶의 현장에 선교적 삶이 일어나고 그게 순종할 때 여러분, 선교지가 금방 다가옵니다. 왜? 선교지가 달라요, 여러분. 아까 이 모습 보면서 굉장히 다르게 느끼십니까? 물론 아프리카 땅이기 때문에 타문화권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다르지만요, 가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이 뭐가 달라요? 문제는 내 안에 그런 선교적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까 야망이냐 하나님 소명했는데
일은 여러분 몰라, 일복은 몰라 야망인지 소명인지 어떻게 알아 일복은요. 그 마음에 여러분 정말 선교사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 일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일터로 보내시는 그 일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맞지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죠. 결국 그 일련의 과정이 미션이고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때 우리가 선교지가 정말 우리의 가까이 오게 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실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느끼는 분이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 일을 하면 일로 하게 돼요. 일로. 저는 일로 하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왜 제가 뭐래? 그냥 일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업적이고 가업이고 여러분. 근데 정말 주님이 부르신 소명, 그것은 내 안에 먼저 선교사 삶으로 일어나서 그것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우리 안에 선교적 영향이 이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지금 3가정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부르건 아프리카를 섬기고 또 선교단체를 섬기는 이런 일들이 어떤 소수의 몇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선교적 삶으로 이어져서 그 타문화권과 연결되는,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은 동시다발인 것이지 뭐 예루살렘 따로 유다 따로 사마리아 따로 땅끝이 따로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벌써, 저는 옛날 시대는 이게 좀 굉장히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 단말기 하나로 여러분 전 세계가 통하고 있고 아침으로 하상으로 선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선교지냐 본국이냐 구분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시대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아직 거기에 너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말 내 삶의 현장이 선교적 삶의 현장이고 내가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일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담임 목사 일이고 선교위원회 일이고 선교사의 일이 아니라 내 부르심 속에서 내가 주영한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하는 삶의 한국의 현장이 선교적 현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지역, 지금 베냉이라는 땅이랑 이런 아프리카 브로큰을 섬기는 이런 땅에 선교로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선교사가 한 가지 나가 있지만 교회 역량과 성도들의 삶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일터에서 직업적인 전문적인 여러 가지 정보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활동들이 선교지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뭐 사업하라고 직장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베냉에 가면 다른 겁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서 성도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 베냉에 가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사실 최선호 선생님 한국에 있을 때도 저 일을 하셨고요, 여러분.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사실. 타문화권에 부름받아서 훈련받아서 나간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선교사를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죠. 자주 우리 차규범 선교사님이나 최성호 선교사님 베냉에 한번 와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긍정적인 인식이에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제 제한적인데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찰나를 살다가는 우리에게 그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삶이 정말 내게 타문화권에 가서 할 수 있는 역량과 또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선교사는 날 때부터 선교사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아니듯이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모든 성도를 섬기듯이 공동체 한 일인데 우리에게 지금 미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역할과 은사는 다르지만 말이에요. 그런 인식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에 주는 이 잠재적 DNA, 성교의 DNA는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선교 삶을 살아내도록 계속 말씀하십니다. 꿈꾸게 하시고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는데 내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오셔서 감동할 때 선교 삶의 열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닐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누어 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이런 선교사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최성호 선교사님을 이제 오늘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의 인식, 학습, 또 이런 심령의 부흥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이고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는 이 풀연과 탄식 속에 결국 여러분 우리 모든 게 다 함몰돼요. 자기 삶의 고난이나 어떤 한 문제 모든 게 함몰되면요 결국 생존만 남아 있습니다. 어제 잠시 어떤 프로를 보다가 불교 방송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도 평생 고깃 덩어리를 위해 살아가느냐고 막 질책을 하다고 앞에 앉아있는 불자들을 향해서 말해요. 그래서 야 대단히 복음적이다. 일평생 고깃 덩어리 위해 살아가느냐고 막 불자들을 책망하는
스님의 제가 잠깐 지나는 그런 소리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서 할 법한 이야기를 절에서도 하는 소리구나, 이게 제대로 된 중이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선교사들에게 선교전을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물질을 헌마하면, 이런 평면적인 선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전인적인 통전적인 그런 선교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선교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움이, 왜 우리 기독교 역량은 한 10% 영웅적인 선교사들, 열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게 이루어진다고 볼까? 모든 성도들의 역량이 모아지는 이 기독교 공동체, 오늘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고요, 서로 생각만 다르면 다르게 생각하고 저기로 생각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게 사실 누구 말에 원팀인데, 교회가 또 한 공동체가 원팀인데 왜 참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영웅적이고 어떤 이벤트적이고 어떤 눈에 띄는 이런 것은 열심히 하고 그것은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평상시에 살아내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걸 선교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역량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한 17만 명 될 거예요. 이 무명 용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정말, 근데 그 무명 용사들의 묘지를 보면 1937년 이래로 그 무명 용사 이제 전이병이 지키고 있는데 24시간 지킨다 그래요.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그만큼 미국을 지키는 힘이 이 무명 용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 석간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곳의 명예로운 영광,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미국 군인이 잠들다. 하나님이 아시는 미국 군인이, 이렇게 석간에 써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겪었는데 그 많은 민초들의 무명 용사들의 죽음이 이 나라를 지킨 것이지, 몇몇 우리가 아는 영웅들이 지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선교적 삶을 살아낸다면, 저는 벌써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왔을 걸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런 열정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벌써 주님의 나라는 완성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인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최성호 선교사님이 그 베네디크에 가서 사실 농장 사역을 처음에 우리가 선포가 갔는데 학사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단체가 등록되면 또 어떤 일이 하나님이 주실지는 이미 저는 기대는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음 사역에서 특별히 기도하고, 사실 어린 영혼들을 잘 제대로 사역하면 그 다음 세대의 배능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뜨겁게 이 사역을 해서 기도하기로 원하고, 또 우리 중앙 공동체가 단지 이 베네가 있는 두 분 선교사님, 또 본부에서 지금 알제리에 가셨다 돌아온 우리 지성 교사님, 이 사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므로 선교적 역량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큰 교회니 유명한 교회니 어떤 특별한 잘난 사람이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모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냥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적 삶을 꿈꾸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인식만 하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내가 아닌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 할 것이다 하신 이유가 그 때문에 성령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의 그런 일들을 이루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또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영향을, 지경을 넓혀서 브로큰 아프리카를 섬기는, 또 브로큰 지역을 복음하는 그런 조영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마라나타 우리 찬송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조영 공동 선교적 역량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마라나타